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각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은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몇 번 더 생각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 교회의 표호를 선포하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교회의 표호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렇게 표호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사해바다와 같다, 사해바다, 더 데드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에 가면 그 바다를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해수면보다 1300피트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1300피트나 더 낮은 곳에 호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사해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그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은 그러한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 그래서 그곳은 역청 덩어리들이 주로 많이 그곳에 있고 또 유황 물질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아서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지역이 아니죠. 염분이 높아서 소금기도 다른 바다의 소금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요즘도 그곳에 가면, 바다에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소금기 염분이 더 높아서 그냥 뜨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다 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를 사형 선고받은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물도 없어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이 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성경은 그걸 세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바다처럼 가장 두렵고 또 낙담이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 이 모습 사해 바다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영적인 면으로 보면 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너무 사해 바다죠.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는 정말 사해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에 취해서 재밌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향락을 누리고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골마 터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윤리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우리 한국을 봐도 그래요. 도덕윤리 상관없어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져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불투명한 세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마치 사해 바다 주변처럼 모든 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해 바다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 포기, 낙담, 이 모든 것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 사해 바다가 다시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소성함을 얻는다. 살아날 것이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어떤 물이 그 바다에 흘러 그 바다를 들어가게 되니까, 바다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보았더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였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해 바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이 세상의 상황이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우리 주위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되어서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다, 이렇게 표어를 정했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그 사람의 뼈들이 백골이 되어서 쌓여져 있는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죽은 뼈들에게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 넣음으로 인하여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에스겔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는 생수가 없어요. 그들이 큰 군대는 되었지만 그러나 살려내는 역사는 없던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거기에 생수는 없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없었어요. 회복은. 그런데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환상이 교회를, 성전을 개척하고 짓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물들이 세상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난 그 환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환상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생수가 흐르는 천국이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가시적인 도시가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성도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흐르는 생명수 그걸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곳의 그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실 그 생수를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같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생수는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있는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그 생수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생수의 물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바로 생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난주까지 말씀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생수를 이 땅에서 마실 수 있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마시는 그 생수를 이 땅에서 마셔야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을 봐야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두 가지 사건들, 에스겔의 그 문맥상 나오는 그 환상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생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뭘로 할까 생각하고 바꾸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다 이렇게 표를 정하고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참으로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가 있었어요. 살아 있어요. 죽은 뼈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에스겔 47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생겼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왜 거기에 생수가 없었을까요? 거기에 왜 그 물이 없었을까요? 왜 강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곳에 생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없어서, 물이 나올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생활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산출되게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군대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할, 이 땅에 세운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들은 성전에 따라서 성전의 형상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데는 여기에 보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 일상생활과 행동은 성전의 양식과 율례와 법도에 따랐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봉사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매년 매달 매주 매일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밑으로 강물이 흐르도록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들이 믿는 자들이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건축되는 곳마다 건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이 교회들이 생수가 흘러나갈 것인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였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었어요. 이제 2022년에는 좀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힘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어진다면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수가 넘쳐오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흐름에 합당한 성전 건축이 나왔을 때에 생수가 나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곳이다 라고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에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 보좌로 내 발 두는 처소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할 처소로 삼을 때까지는 여러분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교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얼굴들 같아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두 발로 받고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교회를 삼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년도 한번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내 우선순위를 내가 교회로 두어야 되겠다. 거기에 생수가 나오는 거죠. 교회 생활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에서 이제부터 내가 교회 생활이 우선이야. 먼저 교회 생활이야. 먼저 교회 지침이야. 먼저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내가 살고 내 가족 살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닿는 곳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우리 명심하십시다. 생명수가 닿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주위의 사회 바다는 생명수가 닿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고 죽었던 모든 것들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는 아직 살아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생수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의 목말라 함입니다. 이 생수에 목말라 하고 이 생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 생수 말고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목말라 하고 세상 거 목말라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생활을 할 때에 강물이 하나님께서 흐름을 허락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죽음의 바다를 살려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것이 더 창궐한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손 놓고 있어 보세요. 생수의 강물 흘러나오지 않고 살아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서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생수가 닿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생수가 닿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생수강이 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소송되지 못한 진펄과 개펄이 있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 뭡니까? 사해바다 주변에는 진펄과 갯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진펄, 갯벌은 뭐예요? 마른 땅도 아니고 완전히 젖은 땅도 아니고 메마른 땅도 아닌 거예요. 메마른 땅도 아니고 거기에는 물기가 있고 습기도 늘 있는 곳, 그게 진펄인 거죠. 진펄은 반절은 진흙이고 반절은 물이 섞여 있는 곳이 진펄인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런 반절은 물, 반절은 흙, 그런 곳에는 생명수가 닿아도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진벌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세상과 적당히 그들과 함께 적당히 조화를 이루며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곳,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생명수가 닿아도 소송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것,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쏟아져도 생명수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도 생명수가 홍수로 넘쳐 흘러도 진벌,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짐벌 갯벌들이 수두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짐벌 갯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짐벌이고 갯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자들을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나 교회 다녀. 근데 요즘은 시험 들어서 안 다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 여러분, 그 믿음 절대로 좋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화끈하게 믿읍시다. 해보세요. 벌써 뭐.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최고로 마음에 와 닿는 저의 부담은 짐벌 갯벌이었어요. 짐벌처럼, 갯벌처럼 차지도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 된다고 하지 않아요. 소금 된다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에 롯의 아내 그 불 가운데 나왔지만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 되어버릴 그 모습,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화끈하게 믿읍시다. 하나님께 뜨겁게 하고 세상에는 차갑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몸바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생명수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